오늘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땅에서 들리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생명입니다. 바로 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비밀이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 문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면 바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각 심령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생명 얻을 모든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바로 부활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새로운 현장. 그럼 새로운 현장에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새로운 현장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연결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현장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생명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처럼 모든 민족에게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바로 2, 3, 7 나라 5천 종족까지 쫙 풍성하게 나가는 그림을 그리세요.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생명의 축복이 내 하는 일과 모든 것이 살아나고 내 경제와 내 자녀와 모든 것이 살아나고 어디까지요? 저 바로 5천 종족까지, 모든 족속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만민에게 퍼져서 그들이 여러분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거기서 상한 것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만민이 치유받는 것을 지금부터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8절 온 땅에, 그렇죠, 특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살아나도록 해라. 특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38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권능 받고 온 땅에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까지 이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뭐겠습니까?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좀 써놨다가 좀 길어서 좀 들어가는 메시지 좀 써놨다가 뺐는데, 결국 이 응답을 놓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에게 바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능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땅끝까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다 용서받고 거기서 뭡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죠. 여기에 실제로 죄의 부흥으로가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치유받아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 잡혀있는 어린 양들이 바로 여러분 통하여서 생명을 얻어서 어디까지요? 바로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이 있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뭐죠? 여러분에게서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이,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이 생명이 바로 이 지구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걸 이제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항상 우리 부활절 생명이란 단어와 땅끝까지라는 단어 오늘 두 가지 딱 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막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현장마다 가서 바로 섬김의 이 축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삶을 제자들에게 딱 전달할 때 오늘 우리 성경의 이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냐? 결국은 우리나라에 복음운동이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바로 외국인이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람이든 간에 바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지난 주간에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과연 참빛교회를 통해서 대구가 살 수 있을 거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빛교회를 통해서 대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가지고 대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15년, 20년 후를 딱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축복 속에 왔는데 앞으로 대구 살리고 정말 말 그대로 중남미와 세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실제적인 응답은 뭐냐?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좋고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는데 실제적인 현장에 살리는 증거가 뭐냐?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했고, 이제는 현장에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할 거냐? 어떻게 그들을 섬길 거냐?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요. 원래는 세족식 발을 시켜주는 사람들은 혼인잔치나 있는 데 보면 누가 하냐면은 종들이 해요. 종들이 손님이나 주인에게 발을 시켜줘요. 그런데 분명히 바로 주인되고 선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시켜준단 말이죠.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로, 십자가 자체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는데, 어떤 섬김이냐?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의 이 모든 것도 대속물로 주려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서 내어주는 그 바로 섬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은, 그 자는, 살리는 자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다. 세상의 모든 사람, 이것만이 모든 걸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는데, 특히 바로 세상에 이어 있을 때 그 제자들과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렇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을 섬기기 가는데 그 섬김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뭐냐 할 때 여러분이 사랑의 섬김이다. 그래서 뭔가 전도를 놓고, 복음의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 지역에 사랑의 섬김을 하고, 여러분 현장에 사랑의 섬김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많은 어떤 그 직장인에 보면은 조직이 있는데 서로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전도 선교의 부분들까지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늘 메시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별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하시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는 그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영적인 섬김뿐 아니라 실제적인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여행을 하셨고, 전도 여행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늘 항상 바로 돌보는 이 사역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오늘 발을 시키면서 항상 종된 모습으로, 바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아예 종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 사람들의 종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섬기는 모습들. 그때 이제 발만 씻기시는 것은 이미 뭡니까? 여러분의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발뿐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발뿐 아니라 손, 머리, 모든 이 몸이 다 뭐예요? 이미 목욕을 했다. 맞아.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인생 완전한 구원받고 깨끗한 자가 됐다. 그렇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진, 요한복음 12장 할 때 말씀했죠.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틈을 딱 탔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딱 주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딱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마음이 오잖아요. 거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공격하는 것인지.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사단이 던져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못 이기고 거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깨닫고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시험 들었다가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승리하지만은 불신자는 완전 운명적으로 잡혀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죠. 결국은 팔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들은 사단이 던져준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잡혀서 그대로 인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자세를 딱 가져야 되죠.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많은 우리 또 현장에 어떤 산업을 통하여서 많은 또 주인이 되어지고 또 많은 또 일꾼을 거느릴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선생이 되거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뭔가 그게 위에 있는 위 상사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어떤 영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사랑에, 그것도 사랑에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4번의 여러분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함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다. 우리 박성경 파송해놓고 마음껏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예요? 복이 있다. 신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실적인 여러분의 모든 삶의 복은 여기서 오는 겁니다. 불신자도 한번 보세요. 뭐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섬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그 표시만 내고 행위만 하지만은 이 사랑의 섬김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이번에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좀 살리는 이런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현장과 시대를 살려야 된다. 아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아예 말씀으로 주셨다니까요. 행위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맥락 속에서, 섬김의 세조식의 맥락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이제는 분명히 인자 자신은 영광을 받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받고 자기는 갈 때가 됐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여서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겨준 이 제자들, 그렇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는데 나중에 오겠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이루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바로 사랑하지.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해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나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특히 요한 1서 4장 1절부터 쭉 한 20절까지 쭉 21절 쭉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평생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자녀밖에 모르고 내 먹는 거 사는 거 내 성공하는 거 집 사는 거밖에 모르는데, 그렇죠. 널 하면 그 지역에서 섬김이라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 행위는 바로 사랑해야 하고 그 행위는 뭡니까? 사랑의 섬김이다. 말로만 사랑하면 그렇죠 안 되죠. 실제로 이제 섬김이 있어야 된다. 봉사가 있어야 된다. 지역에도 섬김이 있어야 된다. 교회에도 섬김이 있어야 된다. 내가 선교 해놓고 만약에 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만 해놓고 섬김이 안 됐단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세계복음만 혼자 다 할 것 같은데 선교사 파송도 안 해. 선교사 나가려고 하면은 다른 교회 보내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자기들 교회는 그냥 선교한다 하면 선교사 좀 오면 그냥 불러다가 메시지 시키고 뭐 사례 좀 주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해요. 실제로 그게 현장에 그 사역과 이런 부분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파나마에 박건우 선교사 할 때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지금 이제 부족 선교, 이제 부족 신학교를 하는데 이제 부족 신학교 이제 정글 이제 쭉 이제 산악제 이런 제자들 키우고 목회자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어떻게 섬길까? 자, 이제 그래서 난 가진 거 없고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 감사하게도 그 한다고 당해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자신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알 수 있는 거는요. 현장 가서 섬겨보세요. 섬기고 그래서 생명운동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하는 걸 체험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민가 하고 자꾸 그러냐? 느낌이 별로 안 오느냐? 바로 사랑의 섬김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아주 잡혀 있었어. 나에 묶여 있었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실제로 보내서 한 목재물로 주셨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해야만 하나님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는 기독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성이 기독교의 특성이 있는데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다른 불신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뭐 다 하지만은 영적 문제 해결하고 세계 복음 한다고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과 어려운 사람들은 못 느낀단 말이죠. 불신자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 하다 보면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똑같이 여러분이 또 이런 제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를 받아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행위로 사람이 그 머리로 할 수 있으면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 성령의 열매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겠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딱 안착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과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 성령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열매,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많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이 사랑의 열매가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 지속받으면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사랑의 섬김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거기서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능력들을 가지고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살리는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부활 메시지입니다. 이 부활 메시지를 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 하신 난 후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 주간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참빛교회 성도들 되어서 온 땅의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